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영광의 계가를 부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소명,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봤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반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바로 이게 현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현재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로마서 8장 28절과 이어서 이제 32절을 소개하는 건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것은 창조 세계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창조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예요.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의 한계를 벗어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더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33절을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끌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것을 무효로 만들 사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효로 만들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동시에 또 무엇도 없어요? 정죄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도 우리 공고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에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죄한다면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앞에서 언급하셨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이미 알아요. 우리가 왜 정죄를 받지 않느냐면 죽을 수 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에요.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의 죄의 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주권자도 어떤 악의 세력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루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분이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도우심의 내용에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안 주겠냐는 거예요.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32절부터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칭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셔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완전하게 성취됐어요. 누가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충돌 없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되는 일,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패배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궁핍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고 판결을 받았어요. 이는 예수의 대속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 누구도 송사하거나 대적할 자가 없어요. 최고 법정에서 하나님의 선고를 뒤집을 자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선언되고 성취된 사건이고 말씀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증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32절이에요. 두 번째 보증은 하나님의 택정과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것이 33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증은 성자의 중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송사할 자는 많을지라도 양심육법, 사탄, 이것들이 다 우리를 송사해요. 근데 정죄할 자는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정죄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영광의 계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심을 통한 것입니다. 살펴보는 응답 여러분들 특히 이 2번은 이 세 가지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34절 내용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34절 내용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시금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각자 보기보다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낫겠네요. 첫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두 번째,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 정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간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태도를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인재, 그리고 자본, 그리고 때라고 얘기하죠. 인재와 자본과 때.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란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거하는 거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때로는 사람도 공급받고 자본도 공급받고 때로는 재능도 공급받고 시기도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세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요소예요. 우리는 이 시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을 인정한다고 받고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승리의 요소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되는 무엇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관계, 재능, 재물이 성공의 요소라고 말하고 이것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의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통해 주신 절대 끊을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